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4장 1절에 나왔던 이미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언약적인 약속의 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서와 같이 이 언약은 그 중심이 심판을 받는 두루마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다니엘서에서 가르쳤던 마지막 해가 그리하여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눈을 뺄 수 있는 자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시행하시는 주권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하늘 보좌를 열어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집행하는 권한을 어린 양이 부여받은 일을 이제 5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5장 1절로부터 7절은 내가 보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내가 보니라는 말을 그거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1절부터 4절까지 묻고 그 다음에 5절 이하로 묻는데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묻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은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취하는 것으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1절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2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 힘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전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10장 1절 그리고 18장 21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10장 1절에 힘있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흰색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 힘있는 천사는 다르게 부르기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라고 10장 5절과 8절에서 이 천사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놓였고 이 천사도 역시 큰 소리로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이 천사의 손에서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어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또 힘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심판, 즉 로마에 대한 심판에 관여한 천사로 이 힘센 천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이 힘센 천사는 우선적으로 두루마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로마의 심판에 관계되어 있는 천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바다는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와 용과 싸웠는데 이 용이 그 싸움에 패하여서 쫓겨난 곳이 땅과 바다예요. 그래서 12장 7절과 12절에 보면은 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이 땅과 바다에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가 지금 용이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곳에 힘센 천사가 또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질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가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이니까 이 땅과 바다에서 용이 내려와서 교회를 박해하는 이 가운데 이 교회를 수호하고 대항하는 천사로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크게는 이 두 가지 세력이 계속 충돌하고 싸우는 얘기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의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에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표적으로 미가엘 천사와 가브리엘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무관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그 내각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큰 틀을 보자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군사에 대해서 그 국방력을 가진 것이 예전으로 말하면 무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루마리와 관련된 천사는 문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책과 관계되어 있는 거니까 문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미국의 직제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국무장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 자체가 그 시위하고 그런 역할을 왕의 옆에서 시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청와대 같으면은 그 비서실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이제 국방에 관한 일을 어떤 비서가 맡고 있거나 아니면 국무에 관한 이런 일에 대해서 맡고 있거나 하는 그런 비서적인 역할로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관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과 20절을 보시면은 본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충격을 주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는 그런 천사의 역할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논쟁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이게 동일한 책인가 하는 논쟁이 신학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이제 두 가지 부류겠죠. 이건 서로 다른 책이다 아니면 동일한 책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장의 두루마리는 큰 두루마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10장의 두루마리는 그 안에 포함된 의미로 작은 두루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작은 두루마리를 막 상호 교환해가지고 그냥 마구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풀기도 하는데 저는 엄연히 이 작은 두루마리를 10장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두루마리를 쓰든 작은 두루마리를 쓰든 같은 의미다, 동일하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장의 상황이 5장의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5장의 상황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가 이 천사, 힘 있는 천사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미 요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면하였음을 인하여 반모섬에 귀양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다시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박해를 받아서 귀양가에 있는데 이제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히브리서 12장 4절과 같은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던 것과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죄와 싸우긴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나타난 교회가 박해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뒤로 물러가려고 하고 침륜에 빠지려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싸웠던 싸움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냐면 이제 요한이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다시 예언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함을 통해서 순교에까지 이르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박해를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다시 예언함으로 순교에 이르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포함된 작은 두루마리 이해가 될까요?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요한에게 주어졌고 그 싸움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과 바다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싸움이 될 것이며 비록 교회는 순교자가 나오지만 이 힘센 천사와 함께 바벨론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같이 큰 맷돌을 갖다 바다에 던져서 다시 떠오르지 않게 하는 그 일에 관계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박해했던 바벨론, 그 로마를 바다에 던져서 맷돌이 바다로 들어가서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했는가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은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 그 다음에 두 짐승, 그 다음에 용이라고 일컫는 사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3종 세트는 출애굽기에도 여전히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열지왕으로 애굽을 심판할 때 그 차례대로 굴복하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 애굽의 요술사들이 있죠. 애굽의 신하들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애굽의 왕이 굴복하죠. 이런 순서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심판에 있어서도 바벨론이 먼저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짐승이 심판을 당하고 마지막에 용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방식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악에 대한 세력의 심판을 주관할 때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관여하는 것은 좀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대장을 두목을 잡는 거 하고 그 밑에 부하를 잡는 거는 좀 작은 경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두루마리를 관할하는 그런 의미로 이 힘센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이 두루마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대통령의 공약집과 거의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공약집 안에는 여러 개의 어떤 별책 부록이든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은 책들이 그 한쪽은 뭐 지역에 대한 공약을 했을 것이고, 하나는 경제에 대한 공약을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국방과 외교에 대한 그 공약을 담았을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 묶으면 큰 두루마리라고 할 수 있고, 그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두루마리를 수여받는, 두루마리를 취하는 그 시스템은 서로 같은데, 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어린 양이 취하는 것과 또한 힘센 천사의 편호인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받아 먹는 것하고는 시스템은 같은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작은 두루마리의 성격을 가지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 의견은 그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 힘있는 천사이니 당연히 큰 음성으로 외친다라는 의미에서 힘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 데시벨이 높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음성이라는 얘기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는 그런 천사인 것을 나타낸 것이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친 이유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무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는 것이 먼저냐, 이를 떼는 것이 먼저냐라는 논쟁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는 거나 이를 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이를 뗀다는 말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편다는 것은 이를 뗀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말인데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하여튼 이를 뗀다는 것은 그 내용을 충분하게 이제 드러나 밝히 보이는 것이고, 그 내용에 거기 기록된 내용이 그대로 시행한다는, 집행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하다라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시행할 만한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을 펴며 인을 떼는 자격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삼중의 구분을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보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조금 다르긴 한데,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드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로 구분되는 것은 5장 13절 때문에 이 삼중 구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삼중 구분을 더 많은 자들이 이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로 5장 13절은 확대되어 있는 것이고, 기본 틀은 뭐냐면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천사의 외침을 따라 요한도 보니 합당한 자가 없어서 그도 크게 울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왜 크게 울었을까요? 요한은 이미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알고 있었어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에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울었던 이유는 어디에도 아무도 인을 뗄 만한 도덕적으로 탁월한 분이 없어서 울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요한이 우는 배경을 우리가 현재에 비추어 생각을 하다 보면 엊그제인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분이 없다라고 한탄을 했어요.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인물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이 없다고 한탄하는 거나 요한이 지금 우는 거나 거의 비슷한 배경이에요. 그랬을 때 이 구분이 없다라고 말한 그 사람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대표적인 그 후보자들이 도덕적으로 인물이 없음을 개탄하는 그런 성격의 말이 아니었는가 저는 짐작을 해요.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요한도 도덕적으로 탁월한 의미로서 아무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자가 없다는 의미로 울었다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의 요한의 심정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제단 아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강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쓰라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박해하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내리는 것 같지 않고 또한 신자들에게 이런 박해와 환난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눈앞에 보이지를 아니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유업을 잇는 그런 상속도 앞에 보이지를 않는 이런 아주 막연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음으로 우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인들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탄식하며 울었던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인 건 아시는데 알고 있는데 그가 심판의 주로 이 심판의 주로 아직 그 역사가 보이질 아니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이 울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그 두루마리가 결국은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는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아직도 그러니까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나이까 저 세상의 박해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어느 때에 도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원하였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울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5절을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네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는 그 합당한 자가 누구냐 그 누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것은 뭐냐 하면 이겼다라는 말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겼기 때문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답을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긴 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복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하는 것 가운데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에게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 유다가 뭘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야곱이 말하고 있냐면은 그 유다가 힘과 사자 같은 그런 힘과 또한 어떤 동물들의 왕이잖아요. 그런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1절을 말하고 10절에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절은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와 성실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연장선에 그런 이 한 싹이 날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니까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그런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그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서는 이 자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새 출애굽을 이루시는 왕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심판자가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사야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그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시편 137편 1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발강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발강가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 잡혀 있는데 그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금으로 연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렸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찌하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울음이었고 그들의 슬픔이었고 탄식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진주성의 반기였던 농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장을 기쁘게 하는 관서에 기생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계 같은 경우는 적장을 껴안고 강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게 이런 어떤 울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원망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구원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50장 4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가 되었고 우리는 인용증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데 이 바벨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할 만한 능력은 갖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의심할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답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호와의 종을 보낼 것이다. 이 여호와의 종은 뭐냐 하면 학자 같은 귀를 갖고 있어 잘 깨닫고 잘 알아들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임하느냐라고 하면 공고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고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모진 박해와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배반하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순적히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 모든 수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 여호와의 종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믿음이 없을 때에 이 종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대해서 이사야서 50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염을 뽑히는 그 수염을 뽑으려는 자에게 뺨을 맡기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 수치 가운데서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배역함으로 즉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히는 형벌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와 모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를 믿어 순종하는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왕은 왕 자신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라 왕은 공고한 자를 돕기 위해 왕으로 세우는 것이잖아요. 이 새로운 왕을 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는 자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나라와 영광과 구원을 허락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 5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가 하늘 위에 오르심으로 이렇게 에베소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처럼 이런 표현을 에베소서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에베소서의 얘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왕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은 교리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창세기 에녹을 들 수가 있겠어요.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구약의 하늘로 올라간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여기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에녹과 엘리야는 모두 땅에서 나서 하늘로 올라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땅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간 자들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아무도 없다라는 표현과 일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땅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신 분, 이분이 바로 자격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도 자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로마의 박해 아래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을 도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하여 땅 아래까지 내려가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왕은 마땅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모든 수치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신 분이 그런 동일한 형편의 처음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백혈병 환자에게는 백혈병을 이긴 자가 왕이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아시아 7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정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정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이런 사정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원하며 울고 있는 그 사정 속에서 그러면 이 마지막 심판으로 로마를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심판의 경륜은 그것을 누가 열어볼 수가 있으며 누가 그것을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땅 아래까지 죽음 아래까지 내려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자라고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힘과 왕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왜 보내셨는지 하늘에서 이 땅에 아들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거역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고 친밀 뱉어도 그는 묵묵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시라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승리를 가져오신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이가 바로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오. 세상의 모든 왕들은 땅 위에 생명을 복지로 내걸고 있습니다. 공약을 그렇게 내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땅 아래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고 그 아래에서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가 당할 죽음까지라도 똑같이 다 맛보셨고 그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이김의 주라고, 승리의 주님이라고, 그 승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얻은 자가 아무도 없기에 세상의 어떤 왕들도 바벨론을 심판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할 두루마리를 펼 자들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구원 역사를 이루실 왕은, 심판의 주로서 역사하실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이분만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박해와 환난과 억울함과 눈물들을 다 도울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여러가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왕이 있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할 왕이 있지 않느냐, 이 왕을 의뢰하고 이 왕의 목소리를 청정한다면 너희가 이 모든 고난에서 마지막 악의 세력을 궁극적으로 심판하고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 새 예루살렘 상에 참여하는 그 유업을 주실 이 왕이 아니시더냐 라고 그렇게 이 왕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5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오늘도 세상의 대통령이 될 자들이 이 땅의 여러 것에 땅의 평안과 복지를 위하여 땅의 생명과 장수를 위하여 주는 공약을 의지하는 그 왕을 뽑을지언정 세상은 이 왕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 아래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죽음을 맛보시고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김을 가져오신 그가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새로운 인류의 첫사람, 새로운 인류의 첫머리가 되신 이분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인류에 참여하고 그 사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우리도 끝끝내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분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여서 단단하게 두껍게 흔들리지 않게 모든 모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인내의 길을 경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왕이 있으신다면 이 왕이 얻으실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왕은 이렇게 돕는 분이라고,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감내하신 분이라고, 우리와 처지의 형편을 다 일일이 바꾸셔서 이것을 다 이기신 왕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의 대열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